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서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직접 금고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자발적 헌신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모든 백성이 자기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내서 아론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론이 그것을 이제 받아 녹여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넣고 송아지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상도 만들었고,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날이 이제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예배의 거리들을 지금 구현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제 제사장이 특별하게 위임식을 진행을 하고,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복도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무시되고 곧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앉고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면서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뛰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정결과 거룩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서 내려가 봐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이제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분리시켜 버리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모세는 정상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밑에서 숫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차이에서 오는 이 간격들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예배를 만들어내서 예배를 구성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에서, 마치 이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나 자신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과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가 이제 양옆에 동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산과 이 금송아지는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 우주적인 이 배신이었던 에덴의 행위들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살펴보니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노하게 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모세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애원을 하기 시작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하시라,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약속을 따라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약속을 수행하시고 이행하시려면 지금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게 하시겠다던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노와 그것을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분노와 그만큼의 긍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분노해서 매를 들고 이제 때리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과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에 지금 모세가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금을 가지고 와서 직접 송아지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절기도 만들고 직접 예배 형식을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어제의 본문과 함께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과 예배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 외의 것을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과 그리고 그 단계들 그 두꺼운 장막을 통과해야 하는 막 여러 가지의 규정들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규정과 내용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 때에도 단지 그것을 먹어서 죽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규정한,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예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제 중재하고 있는데,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에 대한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책임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그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요구받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이 성실한 믿음의 훈련,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본문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끊임없이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시간을 짜내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봄으로 참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만지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